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루 잘 지내셨어요? 이거 너무 높다. 저는 오늘 바쁘게 지냈네요. 네. 여러 군데 꼭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땅을 여러 군데 좀 산다고. 투기는 절대 아니고 우리 선교단체에서 꼭 필요한 길을 내는데 필요한 땅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사서 좀 우리 선교단체 기부를 하려고 오늘 그 새 필지나 오늘 또 계약한다고 오늘 여러모로 바빴네요.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그 땅을 이제 사서 이렇게 우리 선교단체에 기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약하자마자 바로 대표한테 연락해서 이 땅 전체를 기부할 겁니다. 이렇게 한 게 얼마나 이 돈을 사실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너무 해피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네네. 훌륭합니다. 훌륭.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이 아브라함의 씨. 성경 전체는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내가 축복하는 것. 이 아브라함의 씨가 잘 살았을 때 또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또 잘못 살았을 때 또 잘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삼각형 그림 우리가 알잖아, 그죠? 하나님은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자리는 곧 나의 자리라 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의 자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굉장히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냐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는 것은 이 삼각형 그림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 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하나님의 재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물. 이것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 개 있거든요. 이 첫 번째 믿음. 홍성근 목사님을 제가 만났을 때가 광야에 있을 때고 쫄딱 망했을 때인데요. 이 홍성근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고 말씀 안에 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랬는데 순종은 내가 할 일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크게 도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면 인생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자라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음이 자라난 것은요. 이건 놀랍게도 견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콜링,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예, 이제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 굉장히 쓰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삶 전체 목표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고, 제가 또 이 경영학과를 가서 돈을 번 거예요.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영학과를 갔었고 이제 이랬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신앙은 너무 좋았는데 성경 말씀은 막 250번도 더 읽고, 아니 기도도 3시간씩이나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수요 금요철학 안 빠지고, 뭔가 신앙의 모습은 너무너무 뛰어난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해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그분 자체를 내가 만나거나 경험했는 적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다 뭐 나처럼 믿지, 그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누군지 알지 뭐 이렇게 믿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나게 믿나?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안다는 거죠. 와, 나는 뭐지? 그 광야에서 그 오랫동안 그 많은 시간 나는 내가 너무나 괜찮은 크리스찬인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뿐이죠. 굉장히 신앙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된대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알게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정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제가 그날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재물은 다 날아갔고 몸은 불치병으로 병들었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내가 안 죽어도 빚쟁이들한테 머리털 다 뽑혀서 죽고 이판사판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에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목숨 한번 걸어보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체를 이제는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잘 나가면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뭐 그것이 아니고 뭔가 또 딴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나한테는. 그래서 그 딴 세계, 오케이 좋다, 나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 딴 세계, 이러면서 그 딴 세계를 경험하려면 순종을 해야 된대요. 순종. 그 딴 세계를 경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대요. 뭐 쉽네. 오케이,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걱정 근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이 걱정 끝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걱정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알았다고, 내가 한번 살아본다고.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 뭐 어차피 걱정해도 안 오는 거, 음식도 안 오고 뭐 입을 것도 안 오고, 아버지
오케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걱정 근심 끝내라 그러니까 끝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되는 줄 아느니라.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제가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순종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지? 일단 전도부터 해봐야 되겠다. 그때 내가 아는 게 전도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래, 전도부터 한다. 이래가 하루에 100명씩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를 온 땅을 누비고 다니면서 할아버지, 오늘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은 못 가지. 그러면 불이 이글 타는 그런 지옥불에 가고 싶어요. 이게 또 그건 아니지. 할아버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무리 지은 죄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할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이랬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교회 나가라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것도 막 나한테 욕을 막 퍼버요. 교회 가라 했다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 욕 퍼붓든가 말든가 나는 일단 복음은 전했어요. 그리고 열매 맺을 분은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할아버지, 다른 할머니한테 복음 전했어요. 이렇게 하루에 100명씩 전했네요. 뭐 때문에 전했어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니까. 이거 전하면 이거 준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꼭 사기당한 느낌인 거 있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먹을 게 먹을 거 마실 게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아니 홍성근 목사님이 분명히 열심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거 준다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지? 그리고 세계 지도 구해가지고요 하루에 8개씩 나라를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30일이면요 240개국을 다 기도해요. 그 습관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NCMN 중보 기도방에 이제 초청대가 오면은요 매일 하루에 8개국의 지도가 뜹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8개국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200명, 300명이 같이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매일 8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100명씩 전도하면 이 정도 같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제주도 가면 김영 앞바다라고 있어요. 그 김영 앞바다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 떠내려온 미역이라는 미역은 이제 건져가지고 그냥 막 바닷물에 대충 해가지고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집어넣었다는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한참을 먹고 나니까 막 속도 떠부룩하고 내 신세가 서럽기도 하고 이래서 백사장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래 한없이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당신 뭡니까?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하루에 100명씩 전도하면 됐지. 하루에 8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됐지. 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킵니까? 막 이런 원망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한테 깊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안 준 거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내가 준 거 뭐 있습니까? 이제 이러는데 야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막 들어요. 그냥 나하고 꼭 대화하듯이. 야 너 어제도 고사리를 다 꺾고 가더라. 제주도 그 고사리 많이 나잖아요. 야 너가 아들 유진이야. 쑥이라는 쑥은야 죄다 캐 갔다요. 너 신랑 그 학꽁치 20마리 잡아가는 거 내가 봤다야. 너 신랑 두릅 갔다 갔지? 내가 초자연식으로 먹었던 거 있죠? 그 리스트를 쭉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 이런 걸 내가 읽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느 기인이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쌀을 한 가마니 갖다 주려 했습니다. 이런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식으로 먹이시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할 말은 없잖아요. 그분이 키웠잖아요. 그분의 끝이잖아요. 할 말은 없어요. 나중에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냐면 초자연적인 만나를 먹이시는 거죠. 광야에서는 만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가도 얻어먹고 저 집에 가도 얻어먹고 초자연식으로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와서 그렇지. 그게 만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 않고 만나를 매일매일 줬어요. 하루만 딱 먹고 나면 만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틀 거 거두면 사라져버려요, 만나가. 그게 딱 그런 삶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딱 하루 먹을 만큼 고사리 따가와가 삶아서 먹고 딱 하루 먹을 만큼. 그날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시즌이 만나를 먹이는 시즌이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근데 자기가 심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그 땅에 거류민들이 이미 심어놓고 그 땅에 거류민들이 이미 수고해놓은 걸 거둬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심고 내 땅에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땅을 주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인생을 지나다 보면 딱 하루밖에 못 먹는 만나를 먹는 시즌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때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요 남이 수고해 놓은 걸 거저 얻을 때가 있어요. 먹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요 내 밭을 줘요. 네가 이제 농사 지을 힘이 있고 네가 농사 짓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내 생각하고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저를 굶기시진 않았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죠.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목숨 바치고 싶은 간절함이 내 안에 있었어요. 일단 병이 고쳐져야 되고 돈이 좀 와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 진짜 한번 목숨 바쳐보자 이런 생각이 각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대요. 실수도 되고 실패도 되고 낙심도 되고 의심도 되고 이랬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믿음으로 살면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되는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놀랍도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이 안 구해서 못 받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요 꽤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씩 전도하는 게 이제는 한 달도 넘었어요. 이제는 2달도 넘어가요. 이제는 몸에 붙었어요. 이제 나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느 마을에 살았냐면 선헐 마을에 살았어요. 선헐 마을. 지금도 이 선헐 마을이 있고요. 여기에 가면은 입구에 여기 빨간 벽돌집이 2개가 쌍둥이로 나란하게 지금도 있어요. 여 옆에는 여기는 제주도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2집이 같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여기는 우리 아들 이름이 유진이고 이 집은 다은이에요. 이 집에 다은이는 12개월 된 아기예요. 12개월. 근데 이 집 다은이 엄마 아버지는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목사님이세요. 이 다은이 엄마 아버지는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고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3년차 믿음으로 사는 걸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유진 아빠는요 그때 이미 선교사였어요. 아프리카 선교사에 헌신해가지고 여기 선교사. 그리고 우리 유진 아빠가 우리 유진이를 선교사로 키운다고 무지 성경 많이 읽고 잘 키워놓은 이런 애예요. 이런 상황에서 같이 사는데 이 집에 애 다은이가 12개월 12개월 됐는데 애 우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 우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좀 부정직하고 나는 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짓을 좀 했잖아요. 나는 이 고생을 하는 걸 이해가 되는데 우리 다원이는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이 부부가 너무나 신실하고 얘는 이제 1살밖에 안 됐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다은 아빠와 유진 아빠가 홀리한 남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거실로 좀 나와보래. 나가니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이때가 무슨 때예요? 애가 우유 없는 때예요. 그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정신 좀 차리세요. 이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아니라 이때는 우유를 빌려오거나 꼬거나 훔쳐오거나 부모의 도리를 다할 때입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판 붙었네요. 나는 고신 5대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내 눈에 봤을 때 저들은 너무 광신자예요. 우유가 없는데 기도하고 우유가 없는데 예배하고 우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경배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고 들어보지도 않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은 지금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애가 우유가 없는데 1살짜리가 지금 굶고 있어요. 애밀어서 어디 가서 우유를 훔쳐와서 애를 먹이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우유를 주실 때입니다. 지금 이럴 때입니까? 대판 붙었어요. 근데 그때가 홍성근 목사님이 학교를 이끌어가고 이래 했던 어떤 제가 중보기도 영적전쟁 예배학교에 학생으로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이제 너무 제가 상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학생으로 있을 때 남편 이래 부르지 않고 훈련시켰어. 그 특정한 훈련 안에서는 우리 신랑 이름을 못 불러요. 유진 이름을 못 부르는 거죠. 아들이지만 유진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이제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3개월 동안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뭐 신랑 여보 아들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 관계를 만들어줘요. 그 훈련하는데 제가 막 너무 난리를 쳤죠. 이때가 예배할 때냐고 너무 난리를 치니까 우리 아들 유진이가 지금은 키가 190이지만 그때 초등학교 아마 1학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미진 자매님 이러는 거예요. 미진 자매님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고 이때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지. 미진 자매님은 지금 좀 빠지세요.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들이 기타를 가져오면서 막 찬양하는데 이렇게 많은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다은이에게 우유가 없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유를 공급할 자도 하나님이시며 이 상황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옆에서 얘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드는 거예요. 내 고신 4대의 내 신앙은 도저히 납득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여기에 너무 강신자들이 모여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여기는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중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어떤 선교단체였거든요. 나 안 그래도 난 선교단체 좋아하지 않아. 내 성향 자체가. 저는 교회를 좋아해요. 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요 대학 다니면서 선교단체 갔다가 다 안 간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론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은 선교단체들이 너무 잘해요. 교회론도 강하고 특히 NCM에는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NCM에 들어갔어요. 그런 어떤 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단체 이거 아니다. 이거 나가야 되겠다. 이것도 완전히 이제 미안해요. 이런 가격한 표현 써서 미쳐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배하기 시작하고 나는 밤에 뛰쳐나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 살아있습니까? 저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애가 지금 1살짜리 애가 굶고 있는데 걔가 무슨 잘못 있습니까? 그 엄마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인격을 지녔더만 나는 내가 부정직하고 내가 좀 그래서 내가 좀 망하고 내가 좀 고생하는 거 이해가 할 수 있는데 다은이는 왜 고생합니까? 다은이를 왜 고생시키고 우유 안 줍니까?
하나님 그러시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모든 것을 공급자이십니까? 이러면서 난리가 났네요. 하나님과 들이대고 막 있는 속에 왜 이제 이제 그만할 거니까 나 이제 보따리싸 갈 거니까 집에 그래서 있는 대로 다 해내버렸어요. 난 내일 되면 보따리싸가 이제 철수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무리들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 네. 이래가지고는 이제 막 하나님한테 막 해대고는 들어가니까 이 거룩하고 홀리한 무리들이 아직까지 예배 드리고 있어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밥 한 숟가락을 퍼가지고 이제 절구에다가 어겨가지고 물을 팍팍 넣고 끓였어요. 왜? 걸쭉하게 가짜 미음을 걸쭉하게 만들어서 애가 일단 배고프니까 거기 설탕 한 숟가락 넣어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2병 만들어 놓고 그래 난 내일 되면 이제 보따리싸 간다 그래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운이 엄마가 임신을 그때 했는데 몸무게가 42kg, 3kg밖에 안 나갔으니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다은이가 울면은 내가 이렇게 우유라도 그거 가짜라도 좀 아침에 먹여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 애가 찡찡찡 하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5시 반 좀 넘고 6시 이래 돼 가는 것 같아요. 대충 내 느낌이. 그래가 이제 우유를 이제 그거 중탕으로 해가 겨울이니까 이제 이렇게 데워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 다은이 우유 먹여 놓고 오늘 보따리 싸가지고 무트로 철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그래 생각하고 잤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저것들은 저거지만 나는 좀 답답하지 않은가. 내 병을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나님만 고칠 건데 내가 지금 이래 보따리 싸 나가면 병원에 들어가도 나는 죽을 것이요. 이거 좀 답답하다. 이거 좀 병원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다시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좀 믿음으로 사는 거, 뭐 저것들하고 다르게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젯밤에 너무 해댄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막 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막 이런 믿음도 막 생기고 이래요.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어제 일은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데 죄송해요. 취소해 주세요. 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저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다은이 우유가 없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다은이 우유를 안 줘도 전능자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보기를 결정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이 집이 쌍둥이 집이라 했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완전히 쌍둥이 집인데 이 집 정중앙이에요. 1.5리터 뭐 하나가 이렇게 떡 있는 거야. 1.5리터 이게 뭐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유였는 거예요. 이게 우유. 이거 어찌 알았노? 이게 우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옆집에 제주도 할머니 우유라고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우유를 바로 훔쳐가지고 할머니는 그때 80살도 훨씬 넘었고 몇 년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막 돌아가시려고 골방골방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인격이 성숙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죽어가는 할머니가 우유를 먹어야 됐어. 앞날이 창창한 우리 다은이가 우유를 드셔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 우유를 훔쳤어요. 그리고 냄비에다 갖다 부어가지고는 꺼내가지고 우리 다은이 하나 탁 먹여놓으니까 다은이가 너무 기분을 좋아했어요. 나도 이제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냄비에 그대로 있었죠, 우유가. 그리고 화장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유진 형제님이 남은 우유를 냄비채로 다 둘러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혼내줬죠. 이 녀석 이러면 처음으로 패줬죠 내가. 그러니까 얘도 울고 두드려 맞고 우리 다은이가 먹어야 되는 우유를 이놈의 시키가 이 눈치도 없이 이러면서 이제 두드려 맞고 학교 가고 나도 이제 속이 안 좋게 해서 학교 갔어요. 근데 애가 우유가 없어요. 새벽에 되면 이 할머니 집에 우유가 배달 오는데 내일 새벽에 나가서 여기 훔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정직한 사람이야. 나빠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나가서 둘째 날 훔쳐왔어요. 그래서 또 애 먹이고 셋째 날 또 훔쳤어요. 양심의 가책요 전혀 없었어요. 네, 넷째 날 또 훔쳐로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스탑, 더 이상 우유를 훔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좀 겁나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유 들고 그 새벽에 할머니 집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좀 일어나봐라고 할머니 좀 깨워가지고 할머니한테 그 우유를 막 꿇앉아서 드리면서 할머니 우유요 죄송해요 3병을 훔쳤는데 나는 한 방울도 안 먹고 다은이가 다 먹었는데요 나중에 그 우유값 꼭 배상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막 이런 말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잠깐 유진 엄마 잠깐 그 유진 엄마 손에 든 그 우유가 무슨 우유냐 할머니 우유요.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특수 체질이래요. 우유 알러지가 있대요. 우유를 평생에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대요. 자기 우유 먹으면 죽는데요. 엄마 할머니 좀 들어가 봐 집에. 그 거룩하고 홀리한 무리들이 예배 드리더니 우유를 천사가 배달했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 우유가 아니라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뭔가 있잖아 뭔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천사가 배달 안 하면 그 시간 누가 우유를 거기에 갖다 놓겠어요. 할머니 집 우유가 아니라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요 천사 잡기로 결정하고 천사 나타나기를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거실 앉아 기다리면요 천사 나타나기 전에 날 잠재우시는 거예요. 천사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예 일찍 와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예 바깥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저 절대 못 재웁니다. 아예 현관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있는데 5시 반 조금 넘어가니까 천사가 쫙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천사는 자전거를 탔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우유를 정중앙에 우유를 딱 놓더니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쫓아가가 그 천사의 뒤 목덜미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뒤집어 보잖아요 사람을. 쫙 이렇게 앞으로. 놀래가 둘 다 막 엄마 이래가 둘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헐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잠시. 그래 목사님이 미진 자매님은 이게 학교에 공부하러 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한 3달 있다 갈 거냐? 그렇다고. 이러니까 그랬냐고. 근데 1년 있게 되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 살아요? 저기 빨간 벽돌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군요. 이게 인사 끝이었어요. 왜? 잠시 있다 갈 사람이니까. 근데 그 목사님 권사님이 낙농업을 해요. 그리고 우유를 짜가지고 새벽기도 오기 전에 늘 평생을 담임 목사님한테 1.5리터 따끈한 우유를 한 병씩 바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우유를 들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주님께서 스탑. 그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유 미진이네 집에 갖다 주어라. 나는 우리 하나님한테 목숨 바치는 충성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거룩하고 홀리한 무리들이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미진이 집에 갖다 주어라. 나를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김미진 그 자매 말하는 것 같은데 빨간 벽돌집에 산다고 한 것 같은데 하고 그 우유를 들고 온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래 우유를 여기 놨다가 이 집이 아닌가? 여기 놨다가 이 집도 아닌가? 몰라. 빨간 벽돌집이니까. 그래가 아이고 모르겠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중간에 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우유가 올 때까지 1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여러분 저는요 이 단순한 우유 사건이 아닌 거야 나한테는. 아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니 이 무엇이요? 혹시 이거 하나님이 이들 정말 기도를 들고 이런 방법으로 천사로 쓰임 받은 거지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 공급했잖아요. 하나님 무슨 들었다니까 그 목사님이 거짓말 하고 있어요. 이 우유를 미진이 집에 갖다 주라 했다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필요의 물건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역사하시는구나.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의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이거 뭐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막 내 의지가 불끈 일에 솟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더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경험했어. 뭐 우유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내일일 때는요 굉장한 감격이라니까요. 하여튼 뭐라도 뭔가 있는 것 같아. 더 열심히 막 전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이러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유진 형제님이 막 동구밥부터 난리가 났어요. 엄마 돈 만원, 만원짜리 사라져 버렸네. 엄마 돈 만원 이 받아왔대. 돈 만원.
10,000원. 이 10,000원짜리 치고 엄마 이거 10,000원 받아왔대. 엄마 이 돈 10,000원 누가 줬대.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10,000원짜리를 바라보면서 감격했어요. 왜냐?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거 말고 우리 손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10,000원 1년 만에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감격하는데 여기 다은이 엄마 아버지도 다 감격해가지고 이제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우유에 빚졌잖아. 다 마셔버렸잖아. 엄마 이 10,000원 가지고 우리 다은이 우유를 다 사줄 거야 하면서 꺽꺽꺽 우는 거야. 이 10,000원 가지고 다은이한테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유진아 방으로 잠깐 따라 들어봐라. 이래가 이제 방에 됐거든. 유진아 우유는 하나님이 지금 잘 주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지금 네 쓰라고 10,000원 준 거 아이가. 네가 써야 되지. 엄마 그래도 다은이 우유 다은이 우유는 하나님이 잘 주고 있으니까 네 먹고 싶은 거 없어? 애를 꼬셨습니다. 그게 엄마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뭐 먹고 싶니? 어머니 저는 진짜 해물 스파게티 먹는 게 소원이에요. 가자. 10,000원 가지고 해물 스파게티 집에 데려갔어요. 그 메뉴판을 딱 펼치니까 해물 스파게티 8,500원. 유진아 이거 시키고 1,500원은 우유 한 병 사가가자 다으니까. 이랬는데 메뉴판을 쭉 훑어보는 순간 내가 최고 좋아하는 그라탕도 8,500원이에요. 유진아 아들아 얘 고신 5대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얘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돈 10,000원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저 쓰라고 준 돈이에요. 그렇지. 근데 어머니가 그라탕 드시고 싶다고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겠어? 이러니까 해물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근데 아들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신 5대요. 지금 부모님이 뭐 먹고 싶다 그래요? 그라탕요. 지금 부모가 그라탕 먹고 싶다는데 지가 지금 해물 스파게티 먹겠다. 고신 5대에 말이 돼요? 야 임마 이 새끼마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해라. 이 새끼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범사에 잘 된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이러니까 애가 펑펑 울더니 어머니 그래도 해물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말씀 앞에서도 네가 항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네가 먹고 싶은 거 우겨야 되냐? 네 혼자 다 먹어라 임마. 그땐 제가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 간다 이러고는 이제 모텔에서 일났어요. 새끼마 엄마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와가지고 해물 스파게티 얘기만 해라 이러면 새끼마 이러면서 막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막 퍼봤어요. 그리고 내가 일나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얘가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 불러. 왜? 이러니까 빨리 와봐래. 내가 가니까 엄마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금 말씀했대. 뭐라고? 이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다는 거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당연하지. 그라탕 드세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알았다. 그라탕 아가씨 여기 그라탕 한 잔씩 주세요. 돈이 없는데요 우리 아들하고 논아 먹기에 좀 양을 많이 주시면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말이 양 많이 주겠네요. 그래서 갔어요. 내가 기억하는 건요 그게 18번 테이블인가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14번 테이블 아니면 18번 테이블입니다. 그것을 기억나는데 이 자매가 20분 있다가 쟁반 접시 3, 4인분에 이따만한 걸 하나 가져온 거예요. 딱 보니까 옆집 테이블께 잘못 배달된 거예요. 이게 뭐요? 그런데 해물 스파게티 3, 4인분을 가져온 거예요. 아가씨 우리는 그라탕 주문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14번 테이블인가 뭐 아닌가 이러니까 맞습니다. 돈 없다고 아들하고 나눠 먹다 안 했어요. 이렇게 맞다고. 그래서 주방장한테 특별히 이 사정을 얘기해서 이렇게 많이 해갔으니까 드시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라탕 주문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해물 스파게티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그라탕 주문했다고요. 이 아가씨가 아주머니 왜 거짓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또 고신사대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고. 아가씨, 저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고 내 맹세하고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저 그라탕 주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판 붙어버렸네, 그 식당에서. 참 죄송해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아줌마 이게 있으래. 내가 그 주문서 가져오겠대. 그래 가가지고 이제 주문서를 들고 오면 아줌마 보래 눈으로 14번 테이블 뭐 주문했는지 보래. 딱 보더니 엄마 그라탕 주문했네요? 이러는 거야. 내가 그라탕 주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게 어째 된 일이지? 어머 아주머니 잘못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 드시고 계시면 금방 그라탕 해가 오겠습니다. 그 우리 아들이 그라탕 접시를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아빠 나의 모든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한테 이건 뭐지? 그냥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이 지금 우유 사건도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시간에서 이건 뭐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꼭 따라다니는 그런 기분 아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2만 원이 생겼어요. 2만 원 가지고 가족회의했습니다. 이 전체 가족회의. 뭐 먹을래? 우리 유진이가 통닭요, 켄터키 치킨요. 내가 야 임마 통닭은 야 이딴만한 간 조각씩 한 개 먹어보면 이 가족들 입이 맺겠냐? 없는데 이 돈 가지고 탕수육 먹으면 여러 개 먹고 얼마나 좋냐? 이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는 또 그래 이러면서 울고 들어가 버렸어요. 난 통닭 놈의 시기가 막 이래가 탕수육 시켰어요. 그래 이제 탕수육을 먹었죠. 그게 금요일이에요. 근데 주일이 됐습니다. 산월교회 갔어요. 교인들이 채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양계장을 하시는데 교회 생기고 첫 역사상 이 토종닭 2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백숙을 해놨고 프라이드를 해놨고 양념치킨을 해놨는데 여러분 마음껏 드시고 다 싸가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축도하기도 전에 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식당에 줄을 딱 섰어요. 그러니까 노 할머니가 오시더니 내 이 뒷목을 잡더니 여자가 왜 앞에 섰어? 남자 어른이 서야 되지 왜? 제주도 4.3 사건으로 제주도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남자가 귀한 거야. 앞에 섰다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목덜미를 끄집어가지고 뒤로 나를 빼더니 그 뒤에 유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유진이한테 인사하더니 남자 어른이 앞에 서시래요. 그래가 실컷 먹고요. 예, 이 라면 박스로 한 박스를 사가 왔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요 큰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요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경험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 안에 와 점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상하게요 하나님 막 살아계신 것 같고 옛날에는요 성경 안에서만 살아계셨어요. 죄송하지만 엘리야의 그런 사건은요 성경 안에만 있는 거지 오늘날에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작은 거 몇 개 경험했다고 막 괜히 내 마음 안에 막 감동이 되는 거 있죠. 막 감동. 진짜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것 같고 뭔가 내가 진짜 말씀대로 하면은 뭔가 큰일이 내 안에 막 일어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했어요. 진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콜링한다고 그랬죠. 나도 모르게 막 진짜 내 병을 고치실 것 같고 막 뭔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의 축복이 있을 것 같고 막 진짜 옛날에는 그냥 머릿속에 맴들었는 게 이 심장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야 홍 목사님 믿음으로 살 때 사람이 바뀐다더만 이거 내가 바뀌고 있네. 이걸 내가 느끼는 거죠.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망하면서 불치병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검버섯 같은 거 있죠. 이 검버섯 같은 게 얼굴에만 전체를 덮었어요. 이 빠꾸만 데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 가끔 보면 왜 세상에 이런 일 이래가 막 얼굴만 뭐 선풍기 아줌마만 이만하게 나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듯이 나는 얼굴만 새까맣게 됐어요. 거의 얼굴만 흑인이 되는 흑인. 예, 여러분 흑인 중에 얼굴만 백반적 생기는 사람 있죠. 이렇듯이 나는 그게 반대예요. 얼굴만 흑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가도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만 짓을 다 해본 거죠. 그러니까 기미가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얼굴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검은 버섯, 큰 기미 이런 걸로 얼굴이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속을 끓이고 부도 나고 막 길이 났더니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모르는데 얼굴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2번이나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큰 원인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이쁘다 이랬는데 이쁜 얼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냥 괴물처럼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 내려갈 때는 이 사람들을 만나가 턱수 분장하는 그 화장품을 다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턱수 분장을 하면은 옛날에 있잖아요. 그 우리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신부 화장하면 굉장히 두껍게 해가지고 딴 여자 만들어 놓듯이 그런 어떤 특수 분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에 화장이 굉장히 진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떠냐면은 대신에 그 까만 게 다 막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주도로 갔네요. 근데 제주도 생활이 길어졌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그 특수 분장을 해야 되는 그 스킨 로션 이런 것들 영양 크림들을 남자들 보면은 집에 가면은 자매들 화장대에 뭐 많이 줄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종류대로.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잘 발라야 쫀쫀하게 이게 얼굴에 이게 뭐라 그랬죠? 밀착력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루분이라든가 이런 걸 발라야 그 얼굴에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라야 되는데 그게 싹 사라진 거죠. 미다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루분을 붙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신랑 스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랑 스킨을 막 여러 번 몇 번 발라가지고 거의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화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학교를 가니까 이 얼굴로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스킨이 처음에 이렇게 촉촉하잖아요. 그때 막 급하게 화장하니까 그래도 뽀얗게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거의 20-30분을 걸어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는 도중에 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이마에 손톱만하게 이 화장이 떨어졌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화장이 떨어진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머스마들이 날 딱 보더니 얘는 여기 뭐가 묻었다고 생각한 거죠. 미진아 이러니까 애들이 나 이쁘다 그랬거든요. 이러니까 잠깐만 이러더니 얘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걸 털어준 거예요. 얼굴을 이게 툭 털어줬는데 이걸 털면서 내 코도 만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기는 더 크게 떨어지고 코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도 시커멓고 코도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얼굴 왜 그러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6-7명 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는 벤치에 있는데 그 친구들 6-7명이에요. 거기 모여 있었거든요. 빨리 와봐라고. 미진이 이상하다고. 그게 무슨 말들이 뭐 철이 있나요? 보더니 어머 너 이제까지 변장하고 다녔냐? 너 얼굴 왜 그래? 또 어떤 형제는 야 네 눈에는 그게 변장이냐 가면이지 저 정도면 막 이러면서 난리 났는데 나는 이제 그것이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 이제 집에 막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엉망이 됐어. 여기는 시꺼멓고 여기는 허옇고 완전히. 그래가 또 2다리 뻗치고 앉아가지고 중리에 사네 또 이러고 난리가 났네요. 나 이렇게 못 산다. 내 차라리 죽어버린다. 이러고 또 난리가 났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얼굴도 안 고쳐지고 내가 이래가 어떻게 살겠냐. 얼굴 들고 내가 어떻게 다니냐. 이러면서 막 또 약을 털어먹네 마네 이러고 또 난리를 쳤죠. 근데 가만 생각하는데 홍 목사님 강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내 강의가 생각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두 가지는 안 채워줍니다. 네, 첫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뜻밖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것. 두 번째, 네, 기도하지 않는 것.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밖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욕심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것. 내 욕심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화장품 한 세트 구하는 거는 이것은 하나님 뜻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좋다.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화장품을 주시는지. 홍성근 목사님은 믿음으로 살면은 그 구하는 걸 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주시는지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 노트에다가 펴놓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화장품 한 세트 주십시오. 딱 적었어요. 그리고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부자잖아요. 안 되겠어. 갈로 열고 설하수 적어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설하수가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어차피 주는 거 설하수 한 세트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홍 목사님이 물어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첫째, 이메일을 보낸다. 편지를 적는다. 나의 필요를 알린다. 우리 왜 선교사들한테 편지 오잖아요. 뭐 건축 원금하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편지 있잖아요. 나의 필요를 알리는 거, 이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또 그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사람들한테 내 필요를 알릴까요? 이 화장품 한 세트? 이러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감동함과 음성은 뭐였냐면, 아니,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이 기도 제목을 통성으로 하지 말라. 오늘 끝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 기도 제목 내가 들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라는 거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죠. 더 통성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그 순간에 나도 지금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판단과 분별력이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나도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야, 이거 드디어 나도 이상한 무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이 기도를 끝내라니 내가 이거 하나님 음성 잘못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불안함 이런 게 드는 거죠. 그래도 일단 끝냈어요. 딱 하고, 이거는 나와 우리 하나님만 알고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남편에게도 말 안 했고 자녀에게도 말 안 했고 그냥 기도 제목을 끝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 끝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명입니다. 홍성근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현미 언니가 우리 클래스의 같은 학생이었어요. 이 현미 언니는 3년 동안, 지금은 C국의 선교사로 너무 선교를 잘한다는 소식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하나님 음성 듣는 삶만 훈련했던 언니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컵을 예를 들어서 저 형제를 갖다 줘라 이러면 이제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컵 들고 가는 거야.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한테 컵 갖다 주라 했는데 형제님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아니요, 전혀요. 이러면 내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네. 꼽혀. 근데 형제님, 어머,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컵을 기도했는데요. 이러면 어머, 공표. 10만 원 갖다 주라 했어. 딱 갔어. 형제님 10만 원 주라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 없으면 꼽혀. 어떻게 하셨어요? 공표.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하나님 음성 들은 걸 그대로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걸 훈련하는 언니예요. 그럼 그 언니 맨날 이렇게 말했어요. 난 선교사 될 건데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뭐 성경은 공부하면 되지만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선교제 가면 내가 어째 선교하노? 내가 지금 3년째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훈련하는데 미진아 봐라 노트. 예, 놀랍게도요. 첫 해는 다 꼽혀. 공표가 없어. 근데 점점점 3년 지나면서요. 공표가 거의 70~80% 이상 막 공표가 돼가고 진짜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음성이 뭔지를 이제 잘 분별해가는 친구로 바뀐 거죠. 근데 그 언니는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이 맞아야만 그걸 줘요. 아니면 다시 가져와요. 잘못 들었다고 꼽혀. 그것만 훈련한 언니가 나한테 온 거예요. 미진아, 일주일 됐는데 기도 노트 적고, 미진아, 네 이리 와봐. 네 하나님한테 혹시 기도했어? 뭐? 이러니까 화장품 한 세트? 너무 놀랐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최고 좋은 화장품 한 세트를 사주라고 했는데 너 기도한 거 맞아? 맞으면 내가 화장품 줄게. 맞잖아요. 언니 나 맞아. 나 진짜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종류까지 말씀하셨어. 근데 더 흥분되잖아요. 이게 너가 기도한 건지 확인해봐 하면서 포장해 왔어요. 그래서 그 화장품을 뜯는 순간 제가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뭐였겠어요? 더 페이셜샵이에요. 난 스라스 기도했는데 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근데 나는 급해. 화장품이 내가 뭐 한다고 칼라 열고 이 스라스를 썼을까.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라스 그래 안 썼다 쳐버리자, 화장품 한 세트 주세요. 그 언니가 미진아 종류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종류 안 맞다면 안 줘요. 만일 그 당시에 여러분 같으면 종류를 맞다 해야 돼요? 안 맞다 해야 돼요? 솔직하게 해봐요. 솔직하게. 이렇게 다급한데. 그래서 제가 어머 언니 나 더 페이스업 한 세트 기도했어 이랬죠. 받으려고. 아니면 안 주니까. 언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 무슨 정확하게 듣고 그래, 내가 이랬죠. 그러니까 이 언니가 갑자기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아요. 아 미진아 나 이렇게 하나의 음성 못 들어서 내가 어떻게 선교지 갈까 이러는 거야. 언니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최고 좋은 화장품을 사라 해가지고 선교사가 뭔 돈 있겠냐 탈탈 끌어서 이 한 세트를 사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화장품은 미진이가 구한 것이 아니다. 미진이가 구한 것은 스라수다. 스라수를 주라고 했다. 이러면서 다시 스라수 10병을 내 앞에 딱 꺼내놓는 거예요. 비닐에 들었는데 내가 충격받아 졸도할 뻔했어요. 왜? 샘플로 10개 가져온 거예요. 요만한 샘플. 그런데 설화수긴 설화수예요. 그래가지고 샘플 10개를 딱 꺼내놓으면서 미진아 하나님이 설화수라는데 내가 뭔 돈이 있노? 할 수 없지. 샘플 10개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화수는 샘플도 판다며요. 그래가지고 이 설화수 네가 진짜 설화수 구한 거 아이가? 이러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상식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설화수 구한 건요 하나님하고 나 외에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언니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설화수라는 말까지 하냐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너무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막 입만 그냥 이게 복받쳐가지고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는 걸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닐을 잡고 산 위로 막 쫓아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큰 바위 앞에 그 스라스 10병을 쫙 펼쳐놨어요. 그리고는 막 그때부터 막 꺽꺽 울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이 운 날도 드물 정도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펑펑 울었죠. 한참을 울고는 제가 욥기의 고백, 하나님 기록만 듣다가 내가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라스 10병하고요 제 생명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니요,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분 말고요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당신은 전능자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이후의 삶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 생명 주님 받으십시오. 혹시 주님 저를
귀하게 이쁘게 보신다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예수 위에 순교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순교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미 2번이나 자살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저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삶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타락하고 싶어도 못해. 이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해도 나는 그때 끔찍도 아니 죽은 사람이 뭘 뭐라 그래요. 네, 저는 제가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목사님들이 뭐라 했어요. 제 강의 듣지도 않고 기복신앙을 가리키네, 번영신앙을 가리키네, 온 소리 다 했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죽은 사람이 뭐 말이 많노? 입도 안 뗐어요. 네, 나에 대해서 욕한다? 아이 끄떡도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이 뭐 말이 많어? 욕도 들으면 어때? 누가 욕한다? 나 신경도 안 써. 왜? 여기 무슨 배 따고 들어가나? 아, 뭐 시큰해라. 속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의 신지 알면 욕 안 할 텐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그 믿음이 너무 확실하게 있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나를 욕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이 너무 있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대적하면 힘들 낀데 이러고 넘어가요. 하나님 제가 욕했대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 끝. 신경도 안 써.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빠르니까. 저는 그 이후로 누가 내 욕한다고 빨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 입혔다고 빨끈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대신에 나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나의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했다. 제가 참지 않았습니다. 나와라고. 내가 내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나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니 나와봐라. 이래가 제가 가만 안 뒀습니다. 네, 삶을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 엘리야의 그 하나님은 살아서 미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제가 강야에 있을 때 엘리야 하나님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도 역사십니까? 오늘날도. 이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님은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나의 엘리야들이 다 어디를 갔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때 스라스 샘플 10병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아버지 목숨 걸겠습니다.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 받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통째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제 믿음은 자라났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쟤는 하나님을 태산같이 신뢰하는 사람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놀랍죠. 저를 사역자로 콜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인더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비즈니스 선교사로 파송할 것이고 내가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누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저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따라 내가 누구냐? 7절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부자로도 만드시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부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부터 올려서 어디까지요? 귀족들이 앉는 반열까지 올리며 너를 영광스럽고 빛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흥분했죠. 예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2장 30절 하반절에
따라 너는 나를 존중히 여겨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걸 같이 주셨어요. 30절을 같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따라 너는 나를 존중히 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한테 뭔 얘기했는데 아들이 그냥 거역하고 늘 반항하고 늘 불순종하고 이러면 나는 존중받는 느낌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하는데 내 멋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네가 살아라. 그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는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며 너를 기족의 반열로 내가 그 그름더미에서부터 끌어올릴 것이다. 너를 영광스럽고 빛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 약속이었어요. 흥분했죠. 그리고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학생이 40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 클래스에 가가지고 막 야들아 너 다 봤지? 내가 어떻게 망했는지 다 봤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 말씀했어. 하나님이 내가 다시 부자가 된대. 내가 귀족들하고 같이 밥 먹게 될 것이고 나를 아주 빛나는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하신대. 그러니까 그 40명이 아무도 안 믿어요. 혀를 제가 드디어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왜? 막 몇 달 전에 자살한다고 바닷물에 뛰어들었거든요. 걔네 했던 짓이 자살한다고 바닷물에 뛰어들었는데 이 몇 달 지나가 와가지고는 야들아 하나님이 이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애들이 야 니 오늘 또 바꾼었나? 얘가 배가 고파 헛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난 바뀌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진짜 바뀌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친구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고 내 주변에 우리 학생들 안 믿어줘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딸아 나는 너를 신뢰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또 그 음성을 듣고 벙벙 울었잖아요. 하나님이 날 신뢰해 주시나. 아무도 날 신뢰 안 해줘. 50억 부도 난 그런 사람 누가 신뢰하겠어요. 딸아 나는 너를 신뢰한다 이래서 아버지 내가 목숨 바칠게요 또 이러면서 또 막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러잖아. 이제 이러면서 제가 2년인가 3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워싱턴 DC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집회를 갔습니다. 워싱턴 DC에 성강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미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짝짝짝짝 해가 여기가 10급입니다. 여기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여기 대통령이 10급이 되어 있습니다. 10급 급수로. 그러면 이제 1급부터 여기 1급부터 쭉쭉쭉쭉 해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 밑에가 또 1급부터 쭉쭉쭉쭉 해 있습니다. 이 두 줄 라인은요 미국이 어떠냐면 장관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 이런 최고위급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그 펜타곤 그 국방성 있죠. 거기에 한국을 빛낸 사람, 미국을 빛낸 사람 이래서 20명이 걸려 있는데 한국 사람이 딱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얼굴이 걸리면 20년 동안 걸립니다. 앞으로 그분은요 더 10년도 더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제가 그 공항에 외국 집회를 가면은 저를 라이드 나오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꼭 나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만일 주일날 도착했으면은 부목사님을 보냅니다. 근데 부목사님도 주일날 바쁘면은 시간 많은 사업가를 보냅니다. 아니면 백수를 보냅니다. 시간 많으니까. 그냥 네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 못 나오고 사람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사업가, 시간 많은 사업가 아니면 시간 많은 백수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사업하십니까? 이러니까 아니요. 이러는 거니까 속으로 내가 백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라이드 했는데 나중에 국방성 펜타곤에 그분의 그 얼굴이 걸려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버렸어요. 아니 그 사람이 한국 들어오면요 앞뒤로 까만 차가 다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그 사람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이 우리 워싱턴 DC 성강교회에서 집회하러 오신다는데 주의 종이시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모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다가 일주일을 휴가 신청했습니다. 간사님을 모시고 왔다 갔다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신댔지만 제가 이 오다를 따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때쯤 되니까 내가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내가 너를 기족의 반열에 앉힐 것이며 어디를 가나 너를 영광스럽고 빛나게 존경받게 할 것이다 했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네, 제가요 몸값을 하나님이요 이빨 올려주셨어요. 내가 막 감당 못할 만큼. 부산 지하도에 내 제자 하나가 신발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에 또요 신발 들고 또 주책이죠. 이래 들어 사진 한 판 찍어줬어요. 네, 그 집에서 앞에 네 김미진 단을 갔다. 네, 이래 사진 찍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혹시 김미진 간사 아니세요? 맞는데요. 이러니까 간사님 저 일본에서 왔어요.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요 연예인이에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신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의 경험담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나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에게나 나는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데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역을 해도요 더 이상 못 넘어가요. 딱 한계에 부딪혀요.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마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 있죠. 예를 들면 한계를 못 넘어가는 사람은 뭐냐면요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네, 근데 신뢰하는 단계까지 못 갔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환경적으로 네, 그 땅을 하나님이 준다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한번 정탐해봐라. 그러니까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지 우리가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왔는데 장정이 2명이 메고 들고 왔어요. 얼마나 큰 포도면 둘이가 메고 왔겠어요. 이런 땅입니다. 그러나 이랬죠.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난공불락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신장이 거인족들 골리앗이 살았거든요. 270에서 310cm들. 그들의 신장을 보니까 키를 보니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리고 그이들은요 군대 신식 핵무기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얘들은 오합지졸인데 우리는 그래서 환경적으로 군대면으로 신장면으로 세 가지로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 갈렙이 듣더니 속이 천불이 올라왔죠. 잠깐만요. 이들이 모든 보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저 땅을 능히 취할 것이다. 내가 앞서가서 취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능력을 앞세 보낼 것이고 나의 왕벌을 앞세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고불고 했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심판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믿음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나의 종 갈렙 너는 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 말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게는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오직 믿음으로요. 무슨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노?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네,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기를 결정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제가 재물을 얻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 가운데 도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자,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 자,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보면 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뭐랍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굉장히 힘들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한 성경책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는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꼼짝없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만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이 다 지났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그 대대로 흘러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씨들이 너무 고달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우리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 내 백성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하나님은요 보신다 그래요. 성경 전체는 내가 봤다. 어제 우리가 봤던 건 에스겔서 16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보고 없앴다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의 사람을 찾는다 그러고 내가 본다는 말을 성경에서 꽉 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바라보시는 그 눈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 고통,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압제자들의 말미암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 너무 힘들면 말 못하는 거 알죠? 주여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죠. 동사 3개 나오죠. 하나님은 보다, 하나님은 듣다, 하나님은 알다. 이렇게 듣고 보고 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동사가 또 나오죠. 내가 내려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보시고 고통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는데도 내 모르겠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내려갈 것이다. 너의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내가 내려갈 것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은 내려오셨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다 구원해내시죠. 하나님은 내려가겠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바로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것도 동사 3개 나오죠. 예, 내려가겠다, 건져내겠다, 데려가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헛된 위로자가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너무나 헛된 위로자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제가 망하고 제가 불치병 걸렸을 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지했습니다. 이들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이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까지 같아서 내가 기도했었습니다. 날 도와주고 날 살려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 목사님도 헛된 위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헛된 위로자입니다. 절대로 내 문제를 목사님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해 보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아니요, 모든 사람은 헛된 위로자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을 두셨을까요? 왜 근데 목사님한테 가셔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해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사장님이 날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위로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 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헛된 위로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겠다,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 환경, 이 고통, 이 강약, 이 질병, 이 재정적으로 무너짐, 관계의 깨어짐,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아주 고통스럽고 저희 눈물의 시간들을 저는 예배의 시간으로 바꿨어요. 나의 고통은 그것이 오히려 예배의 이유가 되었고, 나의 눈물은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걸 가져다 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게 하셨죠.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예배의 이유로 만들고,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예배의 이유로 만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이유로 만들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절대로 헛된 위로자를 찾아가지 마십시다. 참된 위로자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하죠. 도대체 왜? 라는 질문하죠. 어떤 질문이에요? 도대체 나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왜 나에게는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도대체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나는 아브라함의 씨가 맞고, 도대체 하나님은 전능자가 맞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맞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아주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누구신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가 하나님 자체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신지, 하나님 자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나에게 더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죠.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 말씀으로 보십시다. 차라리 열왕기하 말씀으로 보십시다. 열왕기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성경 다 펴십시오. 하나님 누구신가? 자, 열왕기하에, 자, 6장에
8절 말씀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마리아 성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이제 전략을 짰어요. 아람 군대가 전략을 짜면 이때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하나님 음성을 다 듣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 자 우리 왕이시여 여기를 방비하고 저기를 방비해 이래가지고 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람 왕이 이제 열받았어요. 도대체 우리 안에 이 간신이 있나 내통자가. 자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내통했냐. 이 전략들을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불었냐. 그래서 우리 전략이 다 들통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우리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아이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내통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가 하나님부터 음성을 다 듣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방비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아 그래 됐어 알았어 전략 바꾼다. 이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면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쳐라. 완전히 다 묶어버려라. 완전히 겹겹이 에워싸라.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쥐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하고 쥐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굶겨 죽이겠다. 이 사마리아 성을.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전략을 바꿉니다. 자 24절 보십시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이라. 다시 말하면 얼마나 크게 줄였는지 형편없는 음식 먹지도 못하는 비둘기 똥 같은 그런 음식이 은 5세겔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좀 더 읽어보십시다.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아이고 보통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 둘이가 실제 있었던 일. 너무 배고파서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 우리 아들 잡아먹고 다 먹으면 다음에 너가 아들 잡아먹는 거다. 우리가 실제로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서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기가 막힌 점.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중이 줄였는지 아실 것 같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7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24시간 안에 굉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나는 전능한 일을 행할 것인데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를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 음식이 너희들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헌해가지고 너무 헌해가지고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2절에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와, 이 장관이라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데 엘리사가 그 말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오늘 알을 잡아먹고 있는 이 큰 굶주림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 불신앙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겠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오늘 애를 잡아먹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밟힌다니까 어디서 와서 그렇게 되냐? 아람 군대는 여전히 여기 진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엘리사가 네 눈으로 볼 건데 네 못 먹을 거야. 왜? 너는 불신앙자니까. 하나님을 신뢰 안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십시다. 자, 여기에 이게 사마리아 성이에요. 여기에 문둥이가 4명이 있었습니다. 문둥이는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성 밖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둥이를 사용하십니다. 보십시다. 3절에 같이 성경은 무조건 같이 읽는 거예요. 성문 어기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로 들어가도 죽고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한테 항복하자. 여기서 우리가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다. 왜? 너무 배고프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이 문둥이들이 사는 마을에 저는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안경점을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둥이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나병 환자들에게 안경을 맞춰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래 말해서 못한데 그분들은 병을 안 옮아요. 나병 환자지만 병 안 깨끗해요. 전혀 우리가 만지고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알았던 그 흔적은요, 눈이 다 문드러졌어요. 눈이. 그리고 코가요 이렇게 다 문드러져가 코가 없어요. 그리고 귀가요 다 문드러져가 한쪽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눈은 문드러져 있죠. 그리고 손 있죠.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발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이게 사람의 형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막 있잖아, 만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만지고 안경 다 해드렸죠. 그런데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분들이 걷는 건 더 안타까워요. 발가락이 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한 발 뛰고 한 발을 억지로 당겨요. 이래서 억지로 걸어요. 뒤뚱뒤뚱 하시면서. 심하게 나병 환자들은요. 그런데 이 나병 지금은요 먹고 약이라도 있지, 그때 그 나병 환자들 생각해 보세요. 치료약도 없어요. 얼마나 심각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걸어갔을 때 우리처럼 딱딱딱 이래 걸어갔겠어요? 포장돼 있었겠어요? 비포장에 자갈에 이 한 발 배고프죠? 한 발 떼고 한 발을 어떻게 했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가 억지로 끌어당겼지 않겠어요? 억지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갈들이 부딪히겠죠. 툭툭탁탁 이래 부딪히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발소리를 큰 말발굽 소리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으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값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 소리가 막 물려오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강대국, 네, 그 강대국을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강대국이 지금 우리한테 몰려오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다 죽는 거 아니야?
헷 사람의 왕과 애굽 왕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치는 거 아니야? 야, 그래서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있는 것 그대로 놓고 36개 목숨만을 위하여 주랑당하라. 이렇게 이제 국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은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이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러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날이 밝으면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나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이제 실컷 먹고 보물 다 감춰놓고 왕한테 갔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랬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이 되었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7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죽었으니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환경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환경 24시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갇혀 있었어요. 환경이 아이가 삶아 먹는 이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안에 내가 능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24시간 안에 너희 모든 환경을 바꿔버릴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아멘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 죽어버렸어요, 그 장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혹은 더디 이루어지는가에 응답하려면, 그 답을 내려면 하나님은 일단은 누구신가? 전능자 하나님을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전능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까?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말씀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한다. 얘들 진짜 거짓말 잘하죠. 무슨 값없이 애굽에 있을 때 그거 먹었어요. 뼈 빠지게 노동하고 그렇게 얻어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한테 어떻게 했냐면 막 들이댔어요. 우리 팍팍한 가시 같은 거, 이 팍팍한 거 이거 만나만 먹냐? 우리한테 고기를 주워 먹게 해라. 이러면서 막 엄청 들이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들이댄지.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상하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민족이 있대요. 연구해본 결과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 누구겠어요? 한국요. 네, 한국 코리안들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거의 똑같아요. DNA하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똑똑한 것까지 다 진짜 똑같아요. 이 들이대는 것까지 똑같아요. 얼마나 들이댔는지 한번 보세요. 12절에 모세가요 너무 들이대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12절 읽을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 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들이댔으면 모세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랬을 거야. 여러분 교회는 난 모르겠다. 예, 많은 교회가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들한테 들이대는지, 이 목사님들의 소원이 아버지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이런 게 무지 많다니까요. 얼마나 들이대는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네. 제발 좀 목사님한테 들이대지 말고 장로님들한테 좀 들이대지 마세요. 목사님과 장로가 연합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장로님들도 제발 좀 목사님한테 들이대지 말고, 목사님이 무슨 예수를 부인하자 이 말만 아니면 좀 예라고 좀 대답 좀 하세요. 저는요, 내 리더가 예수를 부인하라 이것 빼고는요 무조건 예입니다. 무조건 예. 이해 대답 안 돼 상관없어요. 무조건 예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고 내가 그 건의 가운데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예하기 싫으면 내가 나가면 되죠. 근데 그 건의 있는 동안 예예요. 이해되고 이해 안 되는 건 상관없어요. 예해놓고 그 다음 우리 대표한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하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잘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예를 안 해.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워가지고 교회 발전이 안 일어나. 너무 나가나? 아무튼 좀 안 그러면 좋겠어요. 네, 예밖에 없습니다. 대신 예수를 부인하라면 no 해야 되죠. 그 외에는 다 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리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고 싶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기 먹여줄게. 이러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서문할 뿐 먹을 것이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랬어요. 이거 먹이는 겁니까? 이거 먹이는 게 아니죠. 예, 왜 아니냐면 보세요. 31절 보십시다. 왜 먹이는 게 아닌지 봅시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에 이쪽 저쪽 진영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을 내리게 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동, 서, 남, 북 이렇게 이 장막을 쳤잖아요. 여기에서 하루길, 여기에서 하루길, 여기에서 하루길, 여기서 하루길이면요 50km 정도 됩니다. 한 100리 정도 되죠. 하루길. 하루 종일 걸으면 한 100km 정도 걷죠. 그러면 서울 강남에서 만일 딱 계산한다면 여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서울 강남에서 이게 30km밖에 안 돼. 인천 다 포함됩니다. 저 경기도 다 포함돼요. 일산 다 포함됩니다. 저 의정부까지 다 포함됩니다. 인천 강남에서 그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 일대에 메추라기를 몰아서 2규빗을 갖다 부어버렸다. 이 말은요 1m입니다. 2규빗이면 강남에서 1m를 사방 50km를 갖다 부어버렸다. 이거 먹이는 거예요? 처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한테 곱게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나 내 세운 종한테 네가 이렇게 하냐. 왜? 하나님은 만나만 먹일 때가 있다 했죠. 만나만 먹일 때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민수기 일단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말씀 낳고 여러분 신명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유 모르겠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말씀 어느 구절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을 훈련한 후에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자 하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훈련 기간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지금은 만나 먹어야 될 훈련 기간이에요. 근데도 고기 먹겠다 이러니까 하나님 열받아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오까. 모세가 아무리 수학적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전혀 답이 안 나오죠. 자, 모세의 수학적 계산은 아무리 해봐도 뭐라고요?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7.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계산해봐도 모든 바다의 고기를 모아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수학 계산을 못하는구나.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강주 아니냐. 나의 능력을 왜 빼고 계산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했죠.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랬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는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알겠다. 이 말이 뭐냐 이거죠. 5 더하기 2가 5천 플러스 12강줄이 아니냐. 내 손이 짧으냐. 이 7로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5 더하기 2가 5천 플러스 12강줄이죠. 그 말이 내 손이 짧으냐 이 말이죠.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11장 4절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장 4절 때문에. 자, 11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같이 했다. 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거역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모의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요. 네, 어제는 못 봤습니까? 롯의 시선을 제거하라. 내 안에 롯의 요소들을 제거해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이 올라오고 불신앙이 올라오고 이런 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거 잘 한번 적어보세요. 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뭔가? 어떤 경우는 경쟁의식, 어떤 것은 비교의식, 어떤 것은 질투, 이런 어떤 섞여 있으면요,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드러납니다. 사울처럼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 원래 너무요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것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섞여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작업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24시간 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구원하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손이 짧으냐? 보행자만 네, 거의 막 60만 명 정도 되는 그 전체 인구가 네, 보행자만 60만 명이니까 전체는 한 300만 명 정도 되죠.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 엄청난 아이들을 먹이면서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했죠. 너희도 고통 가운데 내가 내려갈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약속한 약속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더디 일어나는가? 자, 두 가지를 알면 된댔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일단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이거 이제 알았죠? 하나님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만 이제 알면 돼요. 자, 하나님은 나의 환경 가운데 언약을 충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실제 그렇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전능자임에 불구하고 24시간에 내 모든 환경을 다 잠재울 수도 있고, 내 모든 이 어떤 병도 떠나보낼 수 있고, 내 이 재정적인 무너진 것도 회복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전능자이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답이 있지요. 출애굽기 23장, 여러분 28절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이죠.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했는 약속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이 땅 전체는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데 이 땅에 거인족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살고 있는 거인족이 있어요. 그들은요, 키가 270에서 310이 되는 그런 거인족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방법은 뭐냐면, 이 약속의 땅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이 히윗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서 족속을 싹 몰아낼 것이다. 이 말이, 왕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보다 앞서간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너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왕벌이 너보다 앞서가서 이 모든 족속들을 싹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나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네, 그 여리고성, 네, 누가 무너뜨렸어요?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버려라. 그리고 와 소리 지르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 능력이 요단강을 멈추게 했죠. 네, 믿음 가운데 역사했죠. 이것도 믿음 가운데 역사했죠.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믿음 가운데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너의 방법으로 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왕벌이 너보다 앞서가면서 이 모두를 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족속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근데 중요한 말씀이 29절이에요. 29절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러나 내가 이거 싹 쫓아내버리면 이 땅 안에서 덜짐승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너희를 해서 너희들이 다친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영적 근육 너희들이 있고 너희들이 싸움을 할 줄 알고 이럴 때 요 땅 요만큼 줄 것이다. 요만큼 주고 또 조금 더 잘하면 이만큼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한꺼번에 확 비교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만큼 나에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재물 얻는 능력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적용되는 만큼 만일 내가 적용됐다 이러면 하나님 보시고 이 땅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냈어요. 이 땅을 주는 거죠. 나중에 이 땅을 주고 몽땅을 나에게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씩 주면서 내가 영적 근육이 단단해서 내가 하나님 축복한 이것을 잘 내가 다스리고 내가 잘 청지기 역할을 하는지 그걸 테스팅 해보면서 조금씩 주는지 한목에 예를 들면 벼락부자처럼 팡 이렇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만몬에 장악돼서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면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데는 믿음의 사람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래 믿음을 훈련하란 말입니다. 이 훈련하면 내가 조금씩 더 훈련되면 또 조금씩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냥 한목에 단숨에 당장 하나님 전능하신데 맞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만몬은 우리를 묶기 위해서 빚지게 해야 된다 했죠. 빚진다. 그래서 이 빚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조정해라. 이거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 이 구조조정 억지로라도 해라.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까? 3번씩 질문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만몬의 그 충동 구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재물을 얻는데 나에게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되고 또 되면 웬만한 충동 구매 안 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사게 되고 나머지 돈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흘려줄 수 있고 그리고 돈이 남죠? 교회에 헌금할 수 있고 돈이 남죠? 목사님 섬길 수 있고 돈이 남죠? 우리 장로님 섬길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언약이 안 이루어지느냐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칙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 이것이 나 안에 하나도 없는데 나 아브라함의 씨여 무조건 다 주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 충성된 삶, 기도하는 삶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풀리거든요. 놀랍게도 묶여있는 관계가 풀리고 건강이 풀리고 재정이 풀리고 작지만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조금씩요 풀어주면서 그거 알죠?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할만하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집행할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풀어질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